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성탄절 같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유명한 말씀으로 성탄절을 지내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 본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 본문이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이거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다. 누가가 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또 누가가 예수님 입성 장면에서 마태, 마가, 요한은 전혀 이런 얘기 쓰지 않는데 누가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그 얘기 썼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또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높은 곳에서 영광. 어찌됐거나 이 말이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영광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그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서 썼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 장면에서 다시 이 말씀을 끄집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평화가 회복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평화 가운데 우리는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종료주일. 우리 성도들 다 하는 얘기가 있죠. 오늘이 원래 6월절 기간의 첫날이라고. 6월절 기간의 첫날에 이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이 6월절 날 먹을 양을 오늘 격리시키는 양격리일이다.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죠. 양을 그래서 한쪽에 격리해 놓고 이제 내일부터는 양의 흠을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흠을 찾겠다고. 그래서 양의 흠이 발견되면 그 양을 얼른 교체하고 흠 없는 양으로 다시 놓고 그 양이 6월절에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입성하시는데 이 입성은 우리 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있으나 주님은 죽으러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분이 기꺼이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고 들어오는 거죠. 이번 주 목요일 날인가 새벽기도 설교에 평안과 평화에 대해서 구별의 말씀드렸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평안을 깨뜨려 우리의 평화를 샬롬, 에이레네를 완성하셨다고. 주님께서는 입성하시는데 뭐 때문에요? 하늘의 영광 또 하나님께 평화 이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라 이 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속의 평화 우리와 우리 속의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평안을 깨뜨리고 기꺼이 들어오고 계시는 것이 이날 당신은 격리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을 죽음을 위하여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구별하여 예루살렘에 격리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땅 사두개파들이 와서 예수님의 흠을 찾을 것이고 당신이 흠이 없는 존재임을 증명하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종료주일에 그 누가만 기록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28절이에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라는 이야기는 앞에 문화 비유가 있었어요. 문화 비유를 열문화 비유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문화를 나눠주고 먼 나라 갔다가 임금이 돌아왔는데 임금됨을 반대했던 사람을 주님께서 그 주인이 그를 책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자 27절을 볼래요? 그 윗절에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들 끌어다가 죽여라. 이 말을 마치시고 주님은 앞서서 가셨다.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일까요? 아니요. 사단이요. 마귀는 주님의 왕됨을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단은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머리를 밟을 거라는 예언을 들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사단은 밟힐 것이기 때문에 왕됨을 원치 않는 것이죠. 비록 앞에 본문에서는 사람들의 얘기를 했지만 영적으로는 사단이 예수님의 왕됨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걸 죽이리라 라고 해놓고 주님이 이 말씀을 마치고 주님은 왕으로 행차하여 들어오셔서 사단을 밟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 하시면서 앞서서 가시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앞서서 가셨대요. 다른 본문에서도 다른 데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입성 장면을 기록하는데 앞서서 가셨다 이런 표현 안 하는데 누가는 굳이 앞서서 가셨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예표 예수아,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할 때 대적과 싸워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는 자로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백성 앞서 싸워 이기시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분이 앞서 가시고 제자들이 그 뒤를 따르며 당신의 왕됨을 기뻐하지 않는 존재들을 멸하기 위하여 들어오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앞서 가시고 그 뒤를 주의 백성들이 따라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앞서 가시는 장면을 일부러 보여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앞에서 지금도 여전히 앞서 싸우시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삶의 전쟁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앞서 싸우신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함께 따라가 싸워 이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 가시는 장면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하나 시키죠. 29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다 오셨어요. 벳바게 베다니에 왔을 때 그러는데요. 벳바게는 베이트, 집, 플러스 파게라는 파게의 집이에요. 파게가 무화과가 2번 열리는데 이른 봄에 열려서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열매 상품성은 떨어지지만 벳파게 그 동네가 제일 먼저 열매가 익는 장소인 거예요. 베다니, 베트 그 다음에 아니 그런데 이게 슬픔의 집 또는 파게의 집. 그래서 그 무화과가 잘 익는 동네, 거기가 제일 맛있는 동네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동네가 슬픈 사람들 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모여 살던 곳이라는 동네가 베다니예요. 그래서 베테나 그러는데 여기 베다니에 누가 있었나요?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오빠 시몬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런 장소가 이곳이에요. 주님은 그곳에 도착하셨을 때 이제 그곳에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걸 보니니 가서 끌고 오래요. 오늘 본문에 나귀 새끼 그랬는데 마태는 달리 표현해요. 마태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거든 가서 끌고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와 요한은 그냥 나귀 새끼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기는 마태는 나귀와 나귀 새끼 그래서 나귀 어미가 묶여 있고 나귀 새끼는 그 어미 옆에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귀 어미를 끌고 오면 나귀 새끼가 따라오는 장면을 마태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끌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에 타고서 입성하실 것이에요.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를 타시리라는 말은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되어 있던 말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태가 이것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마태는 선지자가 이르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랬다 그러면서 스가랴서에 이 말씀을 약간 요약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잖아요. 그 예수님의 바로 너희가 그렇게 믿었던 구약 선자들이 예언했던 그대로 예수님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는 겸손하고 공의롭고 구원하기 위하여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공의롭고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대요. 여러분 공의롭다. 왜 스가랴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공의롭다. 구원을 위하여 그리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랬냐면 그분의 공의가 입성하시는 거예요. 왜 공의가 입성하실까요? 그분의 공의는 죄를 보면 심판하셔야 되는 게 공의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의를 만족시켜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들어오셔서 죽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입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는데 우리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는 말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가 humble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복음서는 다 그렇게 말하는데 스가랴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었어요. 원래 이 말을 쓰고 있던 스가랴는 그냥 일반적인 겸손함, 겸손한 이게 아니라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low를 쓰는데요. 이게 무슨 low를 쓰냐면 이게 뭐냐면 비천한, 아주 천한, 아주 비천하여 들어오신대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우리나라 말로 스가랴서를 번역하면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위하여 비천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왜 스가랴는 그 왕으로 그 메시아 입성을 말 타고 화려하게 영광 가운데 권능을 임하시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공의 구원을 위하여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위하여 비천하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임하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에 화려하게 오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비천한 상태로 오세요.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태어나심이 장 방이 없어. 그 짐승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태어나는 거죠. 가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누일 곳이 없어. 구유에 누여. 거기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사랑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의 자라심도 그랬고 3년 반 사역하실 때도 그가 화려하게 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낮고 천함으로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여인과 함께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고 기꺼이 그들의 편이 되어 기득권층과 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심으셨어요. 그분의 비천한 삶이었죠. 그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가장 비천한 죽음이죠. 그 비천한 죽음 십자가에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하고 자신을 따르는 여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여 죽으세요. 그가 죽으실 때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가상칠언 중에 내가 목마르다. 이게 6번째 말이에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로마 군사가 자기가 옆에 차고 있던 그 변 보고 뒤처리하던 스폰지 그 해용으로 그것으로 신포도를 찍어 그의 입에 대니 그가 쭉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우리가 당할 수욕과 수치를 그분이 당하시고 비천한 가운데 죽으셔서 그 비천한 가운데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공의를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위하여 비천하여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스가랴가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분의 나귀 새끼를 타신다. 나귀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못해본 정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날 그 녀석을 끌어다가 이제 주님이 거기에 앉으시고 들어오신데 그런 이유는 그분이 비천하게 들어오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다 기대가 뭔가요? 왕으로 입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분이 메시아가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무지하게 따랐어요. 그분이 추후 예루살렘을 내려오실 때 이미 여리고에서부터 사람이 많이 따르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따르고 삭개오의 집에 들렀다가 등등 오실 때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미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로마가 팔깍 뒤집어졌고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대체 정신 바싹 차리고 큰일 났다 싶을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입성하실 때 백마 타고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권능으로 로마를 다 물리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그런데 그분의 입성이 나귀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나귀, 아주 천한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고 그 아주 낮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환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나귀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입성 앞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어 호산나를 불러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의 영광이에요. 개선장군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은 다 기대가 뭐예요? 왕에 대한 기대였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 왕과 함께 나라를 세운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꽉 차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귀에 태우고 있었지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아, 우리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 타고 입성하셔야지, 이러면 안 되죠. 아, 좀 체면이 안 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최선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했던 게 예수님이 세속적 왕이셔야 됐고, 자신들 그 옆에서 한자리 해야 됐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가 얻어야 될 것들을 얻어야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던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비천하게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하게 사시다가 비천한 자와 함께 하시고 비천하게 죽어 비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입성하는데, 주님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를 원하는데, 우린 주를 통하여 세속적인 것들을 얻기를 원하고 주를 통하여 영광 얻기를 원하는 것에 가득해 있는 거죠. 언제나 이 초점이 서로 어긋나는 거예요. 어긋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뭘 대단한 게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난척하고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 앞에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 앞에 은혜 가운데 왔고, 은혜 가운데 와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철저히 낮아짐으로 주 앞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 비천한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그 비천한 나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감히 주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교회에서 행세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뭐 자존심이 있니 없니 이런 얘기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이 입성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라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랬대요. 그들이 요한복음에만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비천나무, 우리는 영광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37절 좀 볼까요? 37절, 38절 같이 읽어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여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할 때 그 이유를 37절에서 말했어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이 3년만 동안 행하셨던 그 일들이죠. 죽은 자 살려내고 병든 자 고치고 굶주린 자 먹이고 그 많은 일들,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의 나라가 쓴다면 우리는 놀고 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의 나라가 쓴다면 이제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왕이 되신 게 분명해요. 주님이 왕 되신 게 분명한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왕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왕으로 높임 받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천사의 외침이 있었던 것을 지금 다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 11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찬송하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하로다 우리 왕 다윗의 나라요. 마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다윗의 나라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해서 그 깃발이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라크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이렇게 외쳐요. 이란 사람들은요, 키루스의 영광을, 고레스의 영광을이라고 외쳐요. 나름대로 그때 가장 영화로웠기 때문인 거죠. 다윗의 나라요 라고 말했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에 대해 말하지만 여전히 기대감이 있다는 것인 거죠. 주님은 다윗의 나라, 다윗의 계보를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나라 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21장 10절에 마태복음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동했다, 난리 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할 때 마태는 예수님 입성할 때 온 예루살렘에 소동했다 그러는데요. 마태가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가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선 기뻐하시고 오는 자 중에 평화로란 말을 예수님의 탄생에서 죽으심에 다시 사용하고 있다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입성 때 소동했다라고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은 온 세상을 소동하게 하고 온 세상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함을 입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의 태어남과 그리스도의 죽으심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걸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막 찬송하고 주의 오심을 환영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네 제자들 저것들 시끄러우니까 입 다물라 그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 세상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교회가 세속화되기를 원하고 세상의 요구에 반응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교회는 교회의 독특한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최우선이에요. 세상에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없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럼 기꺼이 세상 것과 등을 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제일 원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왜일까요? 그거 하나는 벌 받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성도의 기본적인 역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인 거예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쳤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찬송 부르는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 날마다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19장 40절 마지막으로 그 구절만 읽읍시다. 19장 40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백성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래요. 왜 돌들이라고 할까요? 히브리어의 도이 에벤이에요. 아들은 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벤이 복수가 벤인데, 어찌되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뭐가 할 거냐면 에벤이 할 거래요. 돌들이 소리 지를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드릴 영광을 돌들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돌들에게 그 영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너희가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외치게 할 거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 성도가 죽을 때까지 이럴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외치지 아니하면, 주의 백성이 주를 찬송하지 아니하면, 주의 백성이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면 돌들이 할 거래요. 벤 너희들이 아니라 에벤이 할 거야. 돌들이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특별히 이번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송합시다. 돌들이 소리지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찬송하고 주를 증거하는 우리의 외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주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